본문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전달 방식, 은혜의 전달 방식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전달하는 방법들이 시대마다 달라서 메시지를 전할 때 예전에는 편지를 통해서나 글을 통해서, 요즘은 여러 가지 디지털 수단들을 통해서 전달하기도 합니다. 그 방식이라고 하는 것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실 때 그 은혜가 어떻게 주어지는가, 그 전달 방법을 이해해야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받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그 방식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통해 우리 가운데 그의 은총을 베푸시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살펴보게 되면 먼저는 연단을 통한 전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단순한 좋은 것을 주시는 것만 아니고 이것을 연단이라고 하는 그 포장지 속에 넣어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단의 때를 만날 때마다 단순한 고난이요, 슬픔이요, 낭망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고요. 그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전달하시고자 하시는 목적, 그의 은총과 자비하심과 사랑하심을 우리가 또한 발견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야곱의 아내였던 라헬이 그가 자식이 없는 것을 처음에는 언니를 시기하고, 그래서 야곱에게 나로 하여금 아들을 낳게 하라, 그러한 인간의 생각을 하던 그가 이제는 여호와께서 또한 아들을 주시를 원하노라, 이러한 믿음의 변화,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기까지 그러한 연단의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는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여놓으라. 이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시기심이 크게 달한 겁니다. 그런데 그때로부터 지금 성경으로는 29장, 30장 한 절 한 절 지날 때마다 누구를 낳고 했지만 실제로 아이를 갖고 태어나기까지는 1년의 시간이 걸릴 것이고, 결국 요셉을 낳긴 했지만 1년 터울이라고만 봐도 10년이 지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한 모든 시간의 연단의 때를 지나 이제 24절을 보게 되면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여기서 또 다른 아들을 달라, 그러한 사람의 생각으로도 보이지만 앞에 있는 나의 내용과 비교하게 되면 처음에는 야곱에게 나로 임신케 하라, 아이를 가지게 하라 그랬던 그 라헬이 이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23절에서는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네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전에는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행하였고 또 첫째 아들 르우벤이 들에서 합한 채를 하나 구했는데 그것이 그 당시에 최음제, 임신을 촉진시켜주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 합한 채를 또한 얻고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써서 이를 이루려고 했던 라헬이
이 결말적으로는 하나님이 찢으셨다. 또한 하나님이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러한 변화로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라헬에게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요구하신 거죠. 그가 그 언니에 비해서는 곱고 아립답고 사람들이 봤을 때도 아마도 더 칭송할 만한 그런 사람일지 모릅니다. 사람이 가진 어떤 조건, 이런 것들이 너무 좋다 보면 높아지기 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높아진 마음을 낮추시고, 그 연단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낮아지게 하는 겁니다. 이 낮아지는 것이 잘 쉽게 안 돼서 하나님께서 연단을 통하여 한두 번의 사건으로서가 아닌 우리의 인격화되기까지 낮추시는 겁니다. 이 연단의 때라고 하는 것이 뭐 한두 번으로 금방 지나가면 좋겠는데, 사람의 생각과 달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좀 더 오랜 기간 동안 연단의 때를 지나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모세도 40년간의 광야가 있었고, 다윗도 광야가 있었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라헬도 그가 자녀를 얻기까지 그 모든 시간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실 때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베푸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한 우리 자녀들, 주의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는데 또 연단을 통해 주신다. 그 연단의 과정 속에서는 이 심적인 고통, 이 라헬이 겪었을, 물론 첫째였던 레아도 나름대로 라헬 때문에 마음 상할 일이 많았겠지만, 또 결국 라헬도 자기 입장에서는 마음의 상함도 있고 그 아이들이 자라는 걸 보면서 참 많이 부러웠을 것이고, 또 그런 모든 심적인 고통, 아픔, 이런 것들을 다 통과하고 주신 것처럼 우리도 여러 가지 연단의 때가 있을 때마다 시간의 연단을 잘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유익하게 하실 것을 믿으시고, 음식도 조리하는 과정이 있어서 뭐 날 것으로 먹지 않는 한 그 조리되는 과정을 지내야 됩니다. 시간이 있어야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심으로 이 인내의 때,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주실 것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언제까지 연단하시는가? 그리고 신앙 고백이거든요. 내가 이루겠다라고 하는 것에서 하나님이 행하셨다.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체가 되기까지, 내 삶의 주장자가 되기까지 하나님 인정하는 것, 이것이 연단의 때를 지나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도 비록 연단의 고난이 있을지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버리지 않으실 것을 믿고 소망 중에 지나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님 은혜의 전달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간구를 통하여 전해주십니다. 이 모든 상심의 때를 이 라헬은 이제 하나님 앞에 마음의 소원을 두고 구하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에서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하나님께서 그 라헬을 생각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이것은 분명 이 라헬의 기도의 일이 있었다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마음의 소원을 아뢰었고 하나님 들으시고,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뜻으로 더 이상 할 길이 없고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다. 그 마음을 가지고 구한 겁니다. 우리 기도하는 자리에 들어온다는 것, 사람이 할 것 다 해보다가 안 되면 기도하는 자리에 들어오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도 늦었다 말하지 않으시고
들어주시고 태를 열지 않으셨다가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이제 이 시간 주 앞에 간구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께서도 일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따라 일을 이루신 하나님이시므로 우리의 마음을 주께 아뢰며 주께 구하며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나아가므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이런 모든 은혜의 때 하나님의 은혜의 일을 잘 전달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